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전쟁의 진영에 가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가끔씩 악령에 의해 사로잡혀 있던 사울, 그 사울 주변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또는 왕의 권한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오고 가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새가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을 문안하고 또한 그들의 위 상관한테 이제 어떤 그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규군이 아닌 전쟁 가운데 이제 모집되어 있는 각 지파의 군인들은 그 지파에서 각 가정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군사 물자를 군수 물자를 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를 전장에 보내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나눠주고 그 위에 있는 천부장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아버지는 다윗을 전장에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그 모든 과정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늘 사울 곁에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가서 수금을 타고 진정시키고 하나님 영이 감동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다가 드디어 전장에 나가는 어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장에 보낸 것은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고 그들의 상관에게 음식을 주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였습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우리가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한 3,000명 정도 되는 정규군이 편성이 되긴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많기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면 갑자기 사기가 충천되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의 영도 사울을 떠났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정말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두려워 도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일단 많은 군사와 그리고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엄청난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그곳에 갔지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전율이 어떤 일어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누군데 저 사람이 모욕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자연에 있는 그 어떤 동물들 세계에도 보면 우리가 사자나 또는 여러 가지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리가 사자는 정글의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엄청난 이제 맹수로서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다 이제 정말로 잠재울 것 같은데요. 참 그게 또 사자나 호랑이보다 정말 작은 동물들이 이제 또 그들이 이제 싫어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도 있더라고요. 먹이 사슬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맹수라고 해서 덩치가 크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요 권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진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저 존재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 어떻게하고 사울이 왕이 딸을 이제 줄 것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 얻게 되는 누구죠? 사울의 다윗으로서의 지위,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왜 모욕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괴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악령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형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표를 얻기 위해 온 다윗이었지만 그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관심은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가 아니었고 그 다윗이 믿고 고백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지위라든가 어떠한 부라든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정말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좋은 교회 모두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